오늘 복음 내용은 한 번 들으면 그냥 다 이해가 가는 그런 복음 내용이에요. 그렇죠? 어느 신부가 교도소 미사하러 갔더니 그 개신교 출신 교도과장이 신부님, 성경 어느 구절 가지고 강론을 해도 다 좋은데 제발 이 탕자의 비유만큼은 하지 마세요. 그랬대. 교도소 오는 목사님들마다 이 탕자 비유로 설교하는 바람에 수인들이 이제 이 탕자 이야기 만나면 귀를 막아버린대요. 듣기 싫어서. 우리는 이 탕자 비유에 나오는 주인공이 탕자인 줄 아는데 사실은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탕자는 조연에 불과한 거예요. 작은 아들의 회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불행해지자 예전에 아버지 집에서 누렸던 부귀 영화를 그리워해서 아버지께 되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탕자가 한 건 그냥 왔다는 거 하나예요. 그걸로 뭐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든 건 절대로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오늘 복음 20절을 보면 그가 일어나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아직 먼 거리에 있었는데, 잘 들으세요.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구 밖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는 시골 노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데레사 성녀가 이 구절에 대해서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의 모습은 어떤 어머니보다도 부드럽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한번 자기 어린 시절에 가출 한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가출 한번 했던 사람, 가출하고 싶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살림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남편과 애 버리고 집을 나가고 싶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가출한 아이가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에 먼 발치에 대문 밖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서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리고 그 당시 족장사회였는데 족장사회에서 아버지가 이런 어머니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30-40년 전에 가장이 집 나간 아들을 대문 밖에 기다리는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도 없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 멀리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께 그냥 돌아갔지만 그 돌아가는 아들은 분명히 두려움이 가득 찼을 거예요. 아버지가 문을 닫아 걸고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한국 아버지처럼 수도가의 그 곰호수로 개 패듯이 때리면 어떡하나? 탕진한 돈의 행방을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서에 나온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그래요. 우리말로 측은히지만 성서 그리스어의 그 원뜻은 오장육부가 끊어지다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애간장이 끊어지는 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아들이 만약에 제정신이 들지 않아서 오지 않았더라면 이 아버지는 평생 오장육부가 끊어져서 그냥 고통 속에 숨을 거두었을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하느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나누고 그와 함께 만찬을 나눌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자, 다시 성서로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애간장이 끊어지는 마음으로 바라보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뛰어가요.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이런 일은 2000년 전 근동지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른이 애처럼 뛰어가는 일은 없어요. 있을 수 없었던 그 당시 문화권에서 이렇게 성서에 기록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체면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돌아왔냐 돌아오지 않았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역겨운 냄새를 풍기고 오는 도중에 먼지와 땀에 쪄들었던 온갖 죄악, 이런 것은 아버지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도 묻지 않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벌였던 거예요. 그래서 회심은, 이 사순절의 회개는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이래저래 이런저런 이유로 미진하거나 냉담하거나 다른 데로 타 종교를 가거나 이럴 때 그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애간장, 창자가 똑똑똑똑 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애간장이 끊어진다는 말, 이거 말로만 듣는 것 같죠? 원숭이 모녀를 띄어놨어요. 그랬더니 원숭이 애미가 죽었는데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끊어졌대요. 진짜 동물도 창자가 끊어지는데 사람이 어떻게 안 끊어지겠어요? 응? 이게 하느님 마음이에요. 하느님이 애간장이 끊어지고 오장육부가 끊어지면서 우리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뭐 기분 나쁘다고 성당 안 나오고 뭐 본당 신부가 오늘 느낌이 안 좋아서 이젠 좀 쉬어야겠다든가, 이거는 제가 오늘날 미사하다가 그런 신부 있었어요. 아, 오늘로서 이제 신부 생활 그만둡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환속한 신부가 있어. 진짜. 그 본당 신자들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 내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 주엽동 신자들 이제 볼수록 느낌이 안 좋고, 그래서 내가 이제 신부 생활 그만두는 게 아니라 타본당, 다른 본당으로 가겠습니다 해봐요. 여러분들 충격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처럼 하나님, 나 이제 성당 그만 다닐래요 하고 성당을 안 나와봐.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나님이 애간장이 끊어지겠어요, 안 끊어지겠어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헛된 생각 갖지 말고 그냥 점치러 다니지 말고, 뭐 허리 아프다고 뭐 날 구질구질하다고 성당 안 나오고, 기분 나쁘다고 안 나오고, 부부싸움 했다고 안 나오고 그러지 말고 꼭 주일 미사 지키도록 하세요. 아셨죠?